오늘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명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성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여리고라는 아주 큰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된 후에 돌고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이제 목전에 다다랐는데 그 중에 엄청나게 큰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희한한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너희들 성을 6일 동안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지 말고 성을 6일 동안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나서 7일째 7번을 다시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따랐을 때 그들은 점령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곳 가운데 있는 재물들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한 것이 없고 내가 이 성을 점령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전쟁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희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오늘 말씀 초반에 읽은 이 유다 지파 중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일부 그 재물들을 훔쳐다가 자기의 장막 땅 속에다가 감춰놨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여리고에서 아주 감격스러운 승리를 맛보았죠. 대승리이고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기쁜 순간에 이제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저 조그만 아이 성 이름이 아이예요. 아이가 아니고 성 이름이 아이 성이에요. 저 조그만 성은 정탐을 보냈더니 우리가 모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저 큰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성은 우리가 다 가지 않아도 될 만큼 한 2-3천 명만 보내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 뒤에 갑자기 찾아온 이 실패,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선 것 같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힘없이 무너졌는지를 한 3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힘만으로 그들의 여리고 성을 이겼던 그 경험과 사기와 어떤 그 흐름, 기세만으로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죠.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수가 적으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수다. 자기의 수가 많음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그 큰 여리고 성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2-3천 명도 안 되는 수의 사람이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에서의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일을 까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요, 늘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정점을 찍었다면 이 아이성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는 늘 근심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의 평가나 자기 자신의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1000명이 되고요, 10,000명이 된 큰 교회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분쟁이 있고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귀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그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낭패를 당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 한국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문제는요, 이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올라가서 마음을 합쳐서 그들을 정복하려고 노력했다면 어쩌면 이겼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깔봤어요. 무시했어요. 2-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2-3,000명보다 작은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망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래 모습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벗어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뒤에서 애굽 백성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도망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먹을 물이 없을 때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모세가 가르치고 여호수아가 가르치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아이성을 향해 진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이 다하지 않는 모습은 흐트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숫자가 적다고, 우리의 힘만으로 될 것 같다고, 굳이 하나님 나서지 않으셔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내 생명의 이 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우린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악기를 열심히 연습해서 그렇게 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이상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귀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죠. 인류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삼류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작은 일부터 중간 일, 큰 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삼류인 사람은 큰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요. 좀 심각해야지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사소한 일 하나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인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놀 때도, 밥 먹을 때도, 기도할 때도,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이것이 최선인가? 제가 농담처럼 집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과연 이렇게 해야만 했던가? 이 물건이 과연 이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가? 저 혼자 이렇게 웃자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신경도 안 쓰죠. 네. 과연 우리가 이것이 최선이었는가? 네.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틈을 보이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뒤에 앉아있다 찬양하다가 잠깐 제 안에 다른 생각이 들었을 때 제 안에 들은 생각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더라 하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왜 그 말씀이 떠올랐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그 사단의 그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엉뚱한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겠구나. 우리 안에도,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과 지금 함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읽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들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인류 신앙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리고 변함없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그곳에서 막 뜨겁게 찬양했다가 수련회가 끝나면 교회에 오면 늘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곳은 조명이 있고 유명한 가수가 오고 엄청나게 빵빵한 세션이 찬양을 하고 뭔가 다른 분위기에서 뛰면서 열정을 가지고 찬양했던 그 모습이 교회에 오면 왜? 주변을 의식하고 여기서 내가 일어나서 뛰는 순간 나는 또라이가 될 거야. 여기서 내가 막 남들은 지금 조용히 하고 내가 지금 흥분해서 찬양하면 나는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유로운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주변의 시선과 어떤 상황에 묶여있는 내가 아니라 그냥 자유로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멘.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나는 춤출 거야. 바지가 벗겨져도 그래도 기쁘게 춤출 거야. 그건 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면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기본의 신앙의 원칙들에 열심을 내고 변함없이 한결같았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장소와 우리의 조건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텐션은 늘 이렇게 꾸준함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고 신뢰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과의 관계는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세 번째 문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때는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을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거인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정탐꾼이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껴놓을 문제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그 먼지가 머리에 묻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지고 나서 돌아와서 쫓겨와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리형 신앙이 있고요, 정비형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수리형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자신의 행실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정비형은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예비를 한다는 거죠. 얻어맞고 정신 차리지 말고 그냥 얻어맞기 전에 정신 차려라. 제가 늘 듣는 얘기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히든 카드가 아닙니다. 기도는 낙하산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피고 뛰어내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최선의 카드요, 최초의 카드입니다. 비장의 카드가 아니라 처음으로 딱 꺼내야 되는 카드예요.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합니다. 딱 돌을 한 방 던졌을 때 끝나잖아요. 최선의 카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끝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뒤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늘 꾸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공 이후에 생기는 병은요, 교만과 나태함과 자아 비대증이에요. 자아 비대증, 자아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의 인생이 순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주인이며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승리한 상태이진 않는가? 너무 기쁨의 상태이진 않는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세를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됨도 우리의 높아짐도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복음주의자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정말 가난하게 사는데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 우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방심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얘기할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다시 찾아옵니다. 기가 막힌 작전으로 이 아이성을 다시 점령합니다. 그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